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단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데 이제 혈안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남녀를 물어하고 그들을 다 옥에 가두려고 이제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서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이제 사울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강렬한 빛 가운데 눈이 이제 멀게 된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만 소리를 듣고 다른 말씀은 이제 반대로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튼 그들은 옆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간접적으로는 체험을 하였다고. 이제 사울 혼자 갔던 것이 아니고 사울 나중에 보면 이제 그를 따르던 이제 그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울과 동조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변화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옆에 있었던 이런 장면. 그래서 사울이 이제 변화되는 회심하는 하나님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장면. 자신이 어리석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핍박하는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전에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는 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가 정확하게 어떤 소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이제 이해하자면 예수님의 음성을 이들도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신비한 현상들이 이제 왜냐하면 사울이 갑자기 움직이다가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당황하겠죠.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이 정도는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았다. 그러니까 무언가 나타나고 있고 또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본 것이죠. 그럼 뭔가 신비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도 참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한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제자들이 이제 사울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사울의 제자라고 본다면 이들도 변화되었다. 이들도 당연히 사울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같이 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울이 변화되니까 그 장면을 같이 보았잖아요. 같이 보고 같이 들었으니까
그들도 이제 같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같이 변화되었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눈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가지고요.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눈을 떠야 뭐, 지금 갑자기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지팡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갑자기 보고 있다가 여러분 갑자기 뭐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안 보여가지고 뭐 그런 거보다 더 심할 겁니다. 뭐 심리적인 압박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안 보이니까, 눈은 떠도 이제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끌어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통해서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거든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다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사울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변화되어가지고 위대한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세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갔던 자이기 때문에, 그거 변화되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관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물론 뭐 다른 방식으로 만나주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회심하지는 않았겠죠. 그냥 얘기를 들어도 뭐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났고, 또 사람들이 좀 전해주었다면 이런 극적인 변화는 좀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셔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9절 보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도 못하고 이제 밥도 못 먹는 것이에요. 이제 뭐 먹을 수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아마 좀 충격받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지금 보십시오. 그냥 빛만 비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 임재하셔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제 잘하는 것이라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했던 일이 이제 부정당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께 잘못한 어리석은 행위를 깨달았으니까 이거 뭐 좀 황당한, 이제 좀 당황스러운 입장이니까 밥을 안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당연히 보지는 못하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밥을 안 먹은 이유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밥이 안 나오면 말 그대로 너무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밥이 안 넘어가는 상황인 것이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이제 구하여 주는, 그러니까 물론 뭐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또 치료하는, 그러니까 그 눈에 대해서 치료하는 장면은 또 아나니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제가 일반적인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제자였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환상 중에 이제 사울의 어떠한 상황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요 말씀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 말씀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사야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은 순종의 말씀이고 나를 써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아나니아한테 어디 가라 그러냐면 직가로 가서 직가 거리 가서 이제 다소 사람, 다소가 이제 터키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곳인데 이제 다메섹보다 좀 더 위에 있고요. 다메섹은 그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다메섹에 있는 지금 다메섹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다소 사람 사울이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 집에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라고. 그 사람한테 가라고, 찾으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대요. 그가 지금 요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울이 이제 회개를 했다. 그 3일 기간 동안 이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마 생각은 온전하게 있었으니까 뭐 미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충격을 좀 받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신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그러면 대단히 충격받았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뭐합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제가 추측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핍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아마 그 내용 중에 있었지 않을까 저는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런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회개의 내용이 기도 안에 있었을 것이다.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나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아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뭐 찬양했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회개를 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 추측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요 말씀 잘 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지금 아나니아한테 하는 얘기인데 아나니아한테 무엇을 한상 중에 아나니아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내용을 보면 사울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근데 사울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했다. 이 얘기를 지금 아나니아한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울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나니아한테 설명하는데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가 결국 가서 이제 안수를 하겠다. 요런 말씀을 이제 미리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장면에도 나오는데 고넬료한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이렇게 만나잖아요. 지금 이 장면도 유사한 장면입니다.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둘이 그래서 지금 무엇을 제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확인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이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혼자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했다고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나 오늘 또 보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만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을 통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울에게만 보여주고 아나니아는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나니아는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고 또 누구에도 보여줬어요? 사울에게도 보여줬죠. 그러니까 둘 다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에게도 보여주고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보여주고 고넬료에도 보여주니까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율법에 잘못했을 때 두 명의 증인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볼 때 이제 내가 증인이고 아버지께서 증인이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물론
그러니까 둘에게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확실한 경우는 본인에게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게 합력하는데 또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서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내가 기도하더니 이렇다더라.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물론 뭐 그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뭐 혼자 했다고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분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무리가 없고 또 문제가 없고 의심이 없고 잘 해결이 되는데 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감동이 없고 혹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시고 사울에게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방식이 한 개인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다 틀렸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서로 확인하는 거, 서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물론 순종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 사울에게 좀 가는 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아나니아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박해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가야 되냐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될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나니아 여기 나오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사울이 요때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 못된 어리석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변화됨으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거든요. 거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사울의 제자들 말고요. 만나가지고 교류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또 배웠겠죠. 그러므로 뭐 하냐면 바로 복음 증거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만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꼭 새벽뿐만 아니라 뭐 사실 새벽에 꼭 나와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편에 맞춰서 우리 또 한국의 어떤 전통이 있고 이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전통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 집에 있으시든 어디에 있으시든 가게에 있으시든 뭐 직장에 있으시든 시간을 뭐 너무 많이 내기는 힘들면 뭐 10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까지 좀 새벽에 나오기 좀 힘드시면 또 집에서든 혹은 가게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뭐 한 장 말씀 한 장 읽는 건 의지가 없는 거지 뭐 제가 뭐 하루에 5장씩 읽으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사실 읽으려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말씀 한 장이라도 혹은 또 기도 10분이라 이 정도는 사실 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를 그거 다 해봐야 뭐 한 20분 되겠습니까? 그 정도라도 최소한 좀 하셔라.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와도 초신자가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도 잘 모르겠는 거.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오늘처럼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냉랭하거든요. 뭐 잘 모르겠잖아요. 뭐 찬양도 하고 뭐 하는데 뭐 하는 건가 싶고 이렇잖아요.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의지를 가지고 10분이라도 뭐 기도하는 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말씀 따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를 계속해서 외치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 뭐 이런 말씀을 되뇌인다든지,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용서해 달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냥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씀 해도 됩니다. 뭐 기도의 방식을 모르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말씀, 뭐 생각나는 말씀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한번 되뇌어 본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그래서 뭐 새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지금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 뭐 답답하다 막 멍 때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임하신 것이죠. 뭐 보고 우리가 환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은 외안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긴 하는데 지금 제가 환상이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권사님들만 나와서 이렇게 제가 너무 속상한데, 뭐 새벽에 안 나오시더라도 괜찮은데 집에서든 가게에서든 직장에서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뭐 많이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10분 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아무리 신앙이 30년 되든 40년 되든요,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처음에 믿었을 때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10년 전에 신앙 좋았고 뭐 작년에도 신앙 좋았는데 올해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이 더 나빠집니다. 신앙이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신앙이 아니고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의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